추석 명절 이후로 여러분 일상의 복귀가 잘 되셨습니까? 먹는 건 좋았는데 빼는 건 힘들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며칠 전 읽었던 한 기독 잡지에서 최근 UN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국민들이 배고프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나라가 12나라가 있는데 그 12나라 안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인 것처럼 보이고 참 복잡한 현실이 눈앞에 있지만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축복하는데요, 건강이 허락되면 나오셔야 됩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중 누구도 시간 많아서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줄로 압니다. 내 발로 왔지만, 내가 운전해서 왔지만, 누가 끌고 와서 왔지만 사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 만나 뵙고 또 주님을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상에서 받았던,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피곤한 것, 상처들, 아픈 것들이 주님 품 안에서 싸매어지고 위로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다 잘 되시고 범사가 다 잘 되시고 강건하게 하신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영광 중에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주 은혜 안에 회복되는 복 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부정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비춰주신 은혜의 얼굴빛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있는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들어가고도 나가도 복을 받는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근래 미국 예일대에서 선진 22개 나라의 암 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고소득 22개 나라 가운데 1인당 총 의료비를 가장 적게 쓰고 1인당 암 치료비도 8번째로 적게 쓰면서 가장 낮은 암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만큼 발전된 의료 선진국가가 사실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저희 딸이 돌되기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딸의 중이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근에 케어 나우라는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어마합니다. 그때 이후로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중에 고등학교 테니스 선수 출신이 있어서 그분께 테니스를 배우고 운동을 하다가 글쎄 종아리 근육에서 뭐가 뚝 끊어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종아리 근육이 절단 난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신지 아십니까? 병원엔 어떻게 가나. 걸어 나간 제가 엎혀 들어왔는데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종아리 근육은 여러 개의 가닥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좀 별로라도 잘 압박붕대로 감아 놓으면 잘 쉬면 회복된대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고쳤어요. 대한민국 같으면 병원에 갔겠죠. 금방 치료했겠죠. 특히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신방하다 보면 건강검진에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 잘 치료 중이라고 혹은 잘 치료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여러분 중요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 하더라도 일찍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치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믿음 검진 해보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믿음 검진. 여러분 내 믿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잘 검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살면서 내 믿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약해졌거나 혹은 병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한 번도 영적 싸움을 안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수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싸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속 현대주의 가치관이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 마음이 시킨 대로 살아도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밥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밥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밥을 더 먹고 싶다고 해서 왕창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몸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고 더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자유하다며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죄 짓는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침례도 받았고 성만찬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며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마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한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살펴 주셨고 앞을 가로막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걷듯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에서 불을 터뜨려 주심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을 침례와 성만찬에 비유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다 침례받고 다 신령한 음식 먹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여러분, 애굽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은 그들이 홍해 바다에 빠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쪽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은 바닷속에서 새 민족이 솟아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기점으로 죽고 사는 것이 침례의 의미를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제 우리 홍해 건넜으니까 이제 여기에 깃발 꽂고 장막 치고 여기서 살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은 성도는 엄밀히 말하면 비로소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선 겁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 말은 예슈아라고 말합니다. 예슈아, 예슈아, 예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슈아의 헬라어 음가가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대표적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한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침례도 받고, 다 신령한 음식 먹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다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에 참여했지만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 야훼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 자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임의로 다룰 수 있는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레위 지파에 명하여 3,000명의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지경을 지나가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음란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23,0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 않은 길로 인하여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평하는 이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 심판을 내리셨어요. 민수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를 대항하여 반역하는 이들이 땅속에 매몰되는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반역하는 것이 주님께 불평하고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고 체험했지만,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중 20살 아래의 어린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언급하면서 성례와 침례와 성만찬이 자기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면서 죄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특권, 구원의 은혜의 그 특권을 방종의 기회로 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지식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으로 23,0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고린도 지역의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음란 행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목숨을 잃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도전하며 그의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멸망했는데, 바울을 원망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바울은 기억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문제 아닙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자랑하면서 추억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데에 쓰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께서 주신 자유를 죄 짓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에는 가지 않습니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를 더 사랑하는 탐심의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특히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면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멈춰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악을 행하다 멸망한 사실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침례도 받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죄의 종이 되어 행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검진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졌어요. 그래서 3,000명이 죽어나갔어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음행을 합니다. 그렇게 음행해서 23,000명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깎아지고 깎아지는 연단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성만찬에도 참여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깎아져 나가야 할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싸우게 된 대상이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해서 여호수아가 함께 싸울 사람을 택해서 전투에 나갔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모세 손에 능력이 있어서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겼는데 이런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한 번 이겼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일단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사람의 죄 습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잘라내는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 번 건강검진에서 건강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평생 건강합니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라내야죠. 고쳐야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스스로 믿음 좋다고 자부하며 죄짓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침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인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교만에 다다르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광야 1세대들이 절대 다수가 광야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 제일 넘어지기 쉬워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여러분? 네, 자전거 잘 못 타세요. 네,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여러분, 자전거는요 계속 페달을 돌려야 넘어지지 않아요. 다 배웠다고 멈추면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페달을 계속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유대 율법의 정통에서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된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며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얼마나 큰 계시를 받고 능력이 많았는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계시받은 것에 대하여 교만하여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도 넘어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전문맥인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요 결코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신앙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시험을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미쁘신,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아예 시험거리가 없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네, 왜 시험거리가 있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험거리가 있기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아이가 자랄 때 성장통을 알죠. 성장통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맞서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돌봐주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목사님, 전 단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습니다, 자부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때때로 시험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온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라리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 자기의 강한 믿음을 자부했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그 사람 제자 아니요? 아닙니다. 당신 그 사람 제자 맞는 거 그 도단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그 사람의 제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안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부인하고 부정했던, 넘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실 믿음 건진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믿음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자부하여 검진하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몸의 건강을 체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내 믿음 자부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꽉 잡아주시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안 넘어지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지 않으면 언젠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았던 시인은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발로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기적인 매일매일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부 예배 때는 나누지 않았는데요,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린 자녀와 함께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뒤에서 딸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엄마 막 보험회사에 막 전화하고 막 뭐 사고 처리하고 막 분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딸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엄마, 교회 학교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라고 그러셨어. 그 집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깨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의 육시험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관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기적인 믿음 검진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시험받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제 우리 모든 지체들은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꼭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